오늘 2장입니다. 2장은 바울 사도의 마음, 또 눈물, 호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씨,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마음, 가족끼리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자식이 슬퍼하고 마음 괴로워하면은 같이 아픈 거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슬픔과 기쁨이란 말이 반복이 쭉 됩니다. 3절도 그랬죠. 여러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여러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 공동체고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리더와 제자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애착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사 지는 것도 애착이 가지요. 배추가 지금 자란 것 보면은 야, 이게 큰 배추가 되겠다. 참 쭉쭉 넓어갖고 잘 큰다. 그게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내 손으로 기른 것은 고추 하나가 열려도 사랑스럽고, 양파 하나가 사랑스럽고, 이건 돈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자식 같고 내 솜씨 같고. 가축도 마찬가지죠. 애착이 안 가고 애정이 안 가면 돌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항상 마음에 가 있고 사랑하고, 이 사랑의 마음,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자녀 먼저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그래야 뭐 자녀 양육이 되는 거지. 까마득하니 잊으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좋은 리더와 목회자는 양들을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지, 기도로 극복하는지, 속상해하지는 않는지, 시험 들지는 않았는지, 은혜 생활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아픔이에요. 그게 잘하면 기쁨이고 그게 뭐다 아픔이죠. 자녀 기르다 보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참 그게 보기 좋고 기쁨이고, 이놈이 헛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속이 상하고 애착이 간 만큼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효자는 딴 게 아니다. 우등생이 되는 거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 되면 자랑스럽고 마음에 든 거고, 맨 모든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엇나가면 저거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다. 눈물의 호소, 마음이 있다.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 돌아보지도 않아요. 모른 채 해요. 그럼 될 일이 없어요. 자, 오늘 생각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아프고 싶지 않아. 왜 안 갔습니까? 가면은 책망할 거고, 만나면 따질 거고, 관계가 나쁠 거고, 화를 낼 거고. 그래서 차라리 가면은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안 갔다. 그런 말이 되죠. 어제 23절
내가 고린도에 안 가는 거 왜 안 갔냐?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말도 24절은 여러분의 믿음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덕석이 있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고요. 스스로 해결하도록. 사람을 아끼는 마음, 사람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 이게 덕이 있는 자다. 그 사람은 만나면 좋은 말 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세워주고, 반대로 만나면 마음 아픈 말하고 속상한 말하고 헐뜯고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요. 그 사람은요. 예. 그럼 고독하겠지요. 가장 좋은 가족끼리는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요. 돈 많이 벌어오니까 행복하다. 좀 편리하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만나면 좋아하고 만나면 세워주려고 그러고 생각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 참 중요하죠. 자, 거기에 연결시켜서 지금 1절에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결심했습니다. 간다고 했는데 안 가니까 또 그걸 책 잡으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 요즘 책에 공부도 감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좋아야 공부하는 거지, 속상하면 공부가 안 돼. 속상하면 공부가 안 되니까 자꾸 게임하게 되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 경험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신앙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마음이 가야 되고, 그래야 기도가 되고 신앙이 되는 거죠. 예. 참 지식보다 머리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해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그 헤아려. 그런데 가족끼리 덕을 세우기보다는 말하면 깎아내리고 말하면 지적하고 말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덕을 못 세우기 쉽지요. 자, 머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네가 잘했냐 못했냐 옳았냐 틀렸냐 보다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헤아려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사절도 보면요, 눈물 흘리며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했지만 그것은 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정말 아끼는 교인들, 성도들, 잘못하니까 그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책망 안 할 수가 없지요. 책망해놓고 또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장, 마음, 눈물이 묻어나는 글들이다. 그게 사랑이죠. 예. 5절 6절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도 마음 아프고,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 사람이 좋으면 집안 다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문제면 다 고통스럽지요. 누가 상을 받아봤어요? 명예롭지요. 누가 병원에 다쳐 있거나 큰 부상을 입었거나 감옥에 갔거나 문제가 못했습니까? 부끄럽지요. 고통스럽지요. 자, 신앙은 마음과 마음이 모아진 거다.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마음을 맞춰줘야 된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사람 세우는 길이다. 그냥 머리만 감싸고 뭘 알고 모르고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있고 애착을 가지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들이 잘되는 것이 내 기쁨이고 그들의 어려움이 내 슬픔이고 그게 진짜 목자의 마음이고 리더의 마음이고 교사의 마음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절 이하는 이제 그들을 용서하죠. 책망한다면 또 용서해야 되겠죠. 매를 때렸으면 또 위로하고 또 세워줘야 되겠죠. 낙심하지 않도록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8절 간곡히 부탁하죠. 그 중에서 잘못해가지고 징계받은 사람 문제가 있지만 그들을 버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세워주는 게 목적이니까 회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족끼리도 용서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감정만 더 쌓아지죠. 인간 살다 보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내 생각이 앞서서 하다가도 실수하는 거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 끼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다. 끄떡하면 상처받고 오해하고 속상해하는 시대입니다. 다 먹고 산 것은 괜찮아요. 입고 살아도 괜찮고요. 문제는 마음이죠. 겉은 건강해요. 마음이 문제가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됩니까? 오늘 유명한 구절이 11절이죠. 용서 안 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사탄은 원수 맺게 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회복이 되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용서 안 하면 오늘 사탄에게 다치고 삽니다. 마귀 시험에 들어갑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마음 아프다는 말하고도 같을 수 있고요. 사랑은 끊임없이 잘못을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자식들을 기를 때 수없이 사람은 범죄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그러죠. 알면서도 속아주고
또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마음을 알아준다. 마음을 헤아려준다. 그 사람을 세워준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공감한다. 중요한 말들이죠. 정말 그를 세워주려고, 그를 성장하게 하려고,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12절 이하는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건 그건 귀하지만 쉽지 않아요.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고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자,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힘은 비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봉사할 때, 모일 때, 사역할 때 말입니다. 내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 섭섭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그렇게 말해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길 열어줘서 이렇게 갔고 내가 간다는 고린도는 못 갔다, 그런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승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향기로 표현했어요. 어린아이는 안아보면 전 냄새가 펄펄 나요. 젖먹이니까. 젖만 먹으니까 걔는 전 냄새가 펄펄 나죠. 그래서 구상유치다 그래요. 입에서 젖비린내가 나니까. 밥 먹으면 그런 냄새 안 나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몸에서 단내가 나든지 냄새가 안 좋지요. 노인들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좋아요. 어린애 방에 들어가면 그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건강 상태를 냄새로도 아는 거지. 자, 승리의 향기, 그 다음에 죽음의 냄새, 그렇게 돼. 죽음의 향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승리의 행진이라고 되어 있죠. 14절. 개선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드문 일입니다. 적군을 5,000명 이상 무찌르거나 영토를 확보했거나 그런 큰 전공을 거두는 장군이 올 때 개선식을 해요. 그러면 그 개선 행렬이 엄청나게 갑니다. 장군은 영웅 대접을 받지요. 사제들이 갑니다. 신전의 제사로 가요. 근데 그 뒤편에는 포로들을 데려와요. 그 사람들은 왕족도 기고 장군도 기고 그쪽 군인도 기해요. 모조리 종이 되든지 죽든지 하는 겁니다. 한쪽은 엄청난 승리인데 한쪽은 어떻습니까? 비극이고 죽음이지요. 여기 냄새는 개선 행렬에는 그들은 신전에 보고하는 겁니다. 향로를 엄청나게 들고 가요. 향불을 피우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개선 장군, 개선 군인한테는 이제 상급을 받고 보수를 받고 승진하고 영광이에요. 따라간 포로들은 이제 끝나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냄새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항상 승리를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구원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향기다, 생명의 향기다. 그러나 16절, 안 믿는 자는 죽음의 향기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만세 부르고 야단났어요.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홍해를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멸망해요. 여리고도 마찬가지겠죠. 여리고 정복할 때, 무너질 때 이쪽은 승리고 저쪽은 패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또 다시 오실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이고 승리고 영광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때가 자기들은 죽는 날이고 멸망의 날이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 믿는 자는 큰 심판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죠. 그리고 끝에는 못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말씀을 보내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말 할까요? 바울이 돈 때문에 말씀 벌고 팔러 다니지 않느냐? 그러려고 집회하지 않느냐? 그러려고 복음 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이에요. 자, 그 옛날에도 그렇게 오해하고 바울 사도의 인품이나 신앙이나 삶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거거든. 근데 참 착각도 자유고 오해도 자유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더 통신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참 그렇습니다. 오해받기 쉽고 까탈스럽고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별 마음가짐 다 가집니다. 오늘 보면서 바울 사도도 오해했는데 배척했는데 까탈을 부렸는데 왜 우리 사역에 그런 것이 없겠냐? 난 한다고 전도하지만, 한다고 리더하지만, 난 한다고 목양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사람이.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마음,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정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장들이 세워지기 어렵죠. 오늘 이 가르침,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생명 있는 복음,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